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6페이지죠? 106페이지. 7장 마지막 장에서 지난주에 첫 챕터는 선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106페이지 협동 선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도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회활동,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활동을 뭐라고 보았냐면 소셜 액션. 그랬습니까? 사회에서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구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기까지 합쳐질 때니까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 전도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복음 전도와 사회활동이다. 그래서 오늘 106페이지 두 번째 단원에서는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협동 선교.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협동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 선교. 선교는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명령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너희와 우리 그리고 교회에게 명령된 것이다. 개인의 자원과 역량은 제한된 것이며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위해서는 협동은 절대적인 필요다. 협동의 정신이나 개념은 결코 침례교 고유의 것이 아니나 침례교의 상품처럼 인식되어 왔다. 미 남침례교 총회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는 협동하는 침례교인들의 총회의 정신을 지켜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와 더불어 중요한 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 것 같습니까? 협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협동에서 그 선교에서 첫 번째 보면 선교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더불어 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공동체. 그래서 선교는 누구와 누구와 하는 것이냐면 개인과 또 누굽니까? 공동체. 개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공동체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보통 어떤 말 같이 반복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은 성도,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와 교회와 더불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단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인 가치에서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방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노회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 노회나 지방회들이 모여서 제일 가운데 서울에 뭐가 모여지는 것이죠? 총회가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가 여러 교회들과 합하여서 무엇입니까? 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하니까 협동 선교가 되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같이 하게 되니까 협동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 선교는 나와 교회와 그 다음 뭡니까? 교단이 같이 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교단. 뭐라고요? 나와 교회와 교단. 그 나와 교회와 교단이 뭘 하는 겁니까? 협동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협동의 정신이랄 때 협동에다가 보면 그 영어로 가로 안에 써 있죠. 이걸 뭐냐면 cooperat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 다음 뭡니까? CO, 그 다음 operation.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뒤에 operation이란 말은 뭐냐면, 작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워서 예배당에 오면, 저 뒤에 히트에 빨간 불을 딱 눌리면 뭡니까? 뜨거운 불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걸 작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코가 붙은 건 뭐냐면,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이. 작동하는데 같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저거 히터 하나만 가지고 썼을 때는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한 3년 전에 많이 추울 때는 저거 가지고 안 되고 춥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2층에 있는 것을 3층에 있었나 저게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히터 하나에 더 해놓으니까 뭡니까? 두 대가 같이 뜨거운 바람을 내니까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하나 때보다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히터도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터가 하나가 작동하면 오퍼레이션 한 건데 히터 두 대가 작동하니까 뭡니까? 코오퍼레이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될 때니까 코오퍼레이션. 그래서 뭡니까? 다 같이 협동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작동하는 것. 그래서 이 협동이라는 것이 침례교회의 상품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침례교회 고유의 것은 아니나
침례교회가 협동선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아주 부각되고 아주 모범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침례교회 고유의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가장 그 교회의 교단의 가장 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나 혼자 배부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배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막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가 실컷 먹고 나서 돼지를 해본다고 배를 가려니까 위 안에 80%밖에 안 들었더래요. 자기 위장 크기만 안에서 그 20%가 비어있더래요. 아무리 먹으면. 근데 우리 보고 뭡니까? 돼지같이 많이 먹네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안에 이렇게 사진 찍어보니까 위장보다 120%를 먹더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배 터지도록 먹는다는 건 사람만 하는 짓이요 그게. 돼지도 하는 짓이 아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꾸 이렇게 막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많이 먹는 게 아닙니까?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뭡니까? 이걸 뭡니까?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나누는 거. 이런 것이 아주 뭡니까? 연습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협동선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끝에서 보면 미담 침례교회 총회와 또한 우리 교단 이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러니까 뭡니까? 뭐 예수교 대한 침례교 이거 우리 교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침례회인데 침례교라고 쓰인 사람이 있어요. 이라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뭐 한국이나 뭐 대한이나 그래 뜻은 같지. 그런데 한국 대신 대한이라고 쓰면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한국 교단 안에 성서 침례교회가 있고 성경 침례교회가 있어. 아이씨, 성서는 성경이랑 그렇죠. 똑같이 책인데 그런데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하게 되보세요. 성서 침례교회는 그나마 건전한 교회예요. 근데 성경 침례교회가 킹 제임스 버전만 고집하는 좀 문제 있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회라고 쓴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성서 침례교회는 그나마 괜찮은데 헷갈리죠? 집에 와서 생각하면 또 헷갈릴 거예요. 나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단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뭐라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여기가 이단이 아닌 우리 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줄로 쓸 때는 또 이것 가지고도 난리 납니다. 이거 한 줄로 이렇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썼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달리게도 나눠져 있어요. 그 두 줄로 써야 돼 있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를 두 줄로 나누었을 때 기독교 한국 침례가 맞을까요? 기독교 그 다음 한국 침례가 맞을까요? 국이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를 두 줄로 나눠서 쓴다 칠 때 기독교 그 다음 한국 침례가 맞을까요? 기독교 한국 그 다음 침례회가 맞을까요? 네? 이거 잘 알려주시면 나도 헷갈리더라고. 목사님 한번 전화 물어보는데 달력 맞춘다고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라. 네, 기독교 석자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 그 다음 한국 침례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가 아니고 기독교 한국 침례 이게 맞습니다. 뭐라도 되는데 얼마 쪼개다 나 끝나? 그래서 미남 침례교회나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나 뭡니까 협동하는 침례교인들의 총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협동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뭡니까 같이 한다는 겁니다. 조금 늦게 걸려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 침례교회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는 개교회주의, 지역교회 자율성 이런 거 말 배웠지만 우리 개교회가 각자의 교회가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할지라도 그 존중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뜻을 갖추고 합해하여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협력하느냐?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침례교회. 뭐라고요?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침례교회. 막 억지로 시키거나 맛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내가 여기 협력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침례교회.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침례교회. 그래서 이걸 뭐 하겠습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고 개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협동하는 교회.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협동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는 다 같이 합친다는 겁니다. 다 존중받고
다 같이 개인의 자율성을 다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지라도 선교하자 이럴 때는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선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없습니다. 뭡니까? 같이 한다. 같이 선교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게 뭡니까? 협동선교라는 겁니다. 어찌 하는 거요? 같이 하는 것. 뭐 하는 건요? 같이 하는 것. 다 같이 하는 것이 협동선교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한참 우리 교회가 12월 달에 바깥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때 그게 뭐 1시간 정도 하면 달죠. 다는데 그 추울 때는 억수로 힘들거든. 바깥 서 있으려면 막.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때는 토요일마다 인숙 집사님이 꽃꽂이 하러 올 때니까 우리 토요일 날 추리할 때니까 이제 인숙 집사님 볼 때는 그게 이제 남자들 몇 명이 사는 게 애처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인숙 집사님이 줄 잡아주면 됩니까? 밖에 나가고 추운데 안 그래도 혈압이 안 좋은 분이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애처로워서 어떡합니까? 저거 추 잡아보다 머리 맞으면 빵 깨지는데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인숙 집사님이 그날 뭘 했냐면 한턱 쏜 거지. 치킨 한 마리 사다 가지고 먹으라고 추운데 그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보면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기마이 쓴 게 아니고 그걸 뭐냐면 같이 한 거. 같이. 그러니까 어떤 작은 모습으로라도 같이 하는 그것이 침례교회인 겁니다. 니 잘하네. 잘한다. 고생해라. 그것도 맞죠. 그렇다고 꼭 치킨을 쏘라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있고 그때 그게 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다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권 없는 사람도 있죠. 여권 없는 사람 있죠. 해외에 안 간 사람 여권 없는 거잖아. 나도 여권 만기돼가지고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여권 없어 저도. 그러면 저보고 어디 가서 지금 선교해라도 오늘 당장은 못 가는 거예요. 여권이 없어서.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럴 때 뭡니까? 다 같이 협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성서적 근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있고 에베소서 4장 4절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앞에 빈칸이 있다 그죠? 그거 뭘 쓰면 되냐면 동력자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동력자 썼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동력자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도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가로 아래 있는 것처럼 뭡니까?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동력자라는 뜻은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건 내가 가만히 정리하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동력자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한 끗 차이로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 뭡니까? 한 끗 차이로 같이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뭡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같이. 지선희 집사님도, 강 목사도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지선희 집사님도, 강 목사도 같은 일을 한다면 사람보다는 뭡니까? 그 일, 사역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자는 뭡니까? 같은 사역과 여러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도 같이 하고 사람들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일도 같이 하고 사람들도 같이 한다. 이걸 뭡니까? 동력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바라보고 뭡니까? 사람도 바라보여야 선교를 동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 중심으로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너무 일 중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를 하는데 이양덕 집사님은 한 3, 4년 됐어. 선교한 지 3, 4년 됐어. 그러면 짐도 어떻게 싸야 될지를 알아. 근데 강 목사는 오늘 요번 해에 첫 선교를 나가. 근데 이양덕 집사님하고 파트너로 가. 그럼 이양덕 집사님 짐도 자주 싸서 보니까 뭡니까? 옷도 양말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왜? 거기서 씻고 빨고 하면 되지. 샤워하면서 씻으면서. 근데 나는 뭡니까? 일주일간에 양말을 7켤레 챙기고 팬티도 7장 챙기고 난닝구도 7장 챙기고 비옷 좀 오니까 비옷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은 가방 요 하나 딸랑딸랑 들고 오는데 나는 성질적도 않는 게 이따만해 지금. 이걸 가지고 성기대 산골에 어떻게 들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하면 뭡니까? 나는 3, 4년 이양덕 집사님 3, 4년 했으니까 에이구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와요. 그냥 다 두고 와.
이렇게 할 마음이 급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 동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숙해? 왜 이렇게 몰라? 이러면 뭡니까? 동력할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자기 혼자 하려고 든다고요. 그러면 그건 동력할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효율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양도 집사님하고 아침에 내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뭐 간단한 일인데,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간호하고 있다. 근데 간단한 거 뭐 인터넷 기사가 와서 집에 고치러 왔다. 문 한 번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기사가 나한테 짜증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산에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근데 그거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딱 뛰어와서 문 한 번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 같으면, 오양미 집사님 집 그때 문 잠겼을 때 막 후다닥 뛰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막 대문통 가가지고 문 열어주는데 그 가까운 데 있는 한 사람,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것 같아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협동성교고 동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은 뭐 그렇게 합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으면 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성교를 도둑질에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미숙해 보여도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러니까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도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미숙했어요. 자기 혼자 열이 뻗치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막 담에색 도성에서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눈이 안 보이고 이랬다가 막 3일만 안 하냐고 눈 팍 띄워주고 이렇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와, 예수가 진짜 복음이라 빡 전하니까 뭡니까? 야, 저 또라이가 대피인데 막 예수에 미쳤네. 이러니까 예수님 진짜 계신 것 같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 도망갔잖아. 네? 그리고 또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뭡니까? 그 바나바와 같이 가면서 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힘들고 무서워서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죽어하고는 일 못한다, 나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데려가려면 네가 데려가라. 난 니하고 같이 못 간다면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실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경은 그게 디모데 전후서인가 그래요. 근데 끝에 바울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걸 내가 아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감옥에 할 때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 나에게도 동력자였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너무 성질내지 마. 교회 사이 갈 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바보같이 막 얼굴이 막 표고나고 이러는데 성질내면 협동성교 못합니다. 예? 예. 목사님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해야지. 그게 목사님 그냥 됩니까? 안 되니까 훈련 받아야지. 훈련은 알이고 아프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능숙한 협동 선교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검은 글씨 우리는 다 그 써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야, 우리는 우리끼리 동력자고 우리끼리 동사고 우리끼리 같이 일하는 동업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하나님 자기 일의 동력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을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업자고 이야기해요. 동업은 친구하고 하면 안 된다던데 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마가 요한같이 정말 난 못하겠다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감옥에 그 마가 요한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만나고 싶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교에 협동 선교에 뭡니까 동력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고요. 믿을만한 사람이고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목사님 내 성질급한데 내 못됐는데 내 이기적인데 내 몸도 약한데 하다가 내가 그만둘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여긴다. 그래서 협동성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 있죠? 먼저 첫 번째 단락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라, 하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이상에서 뭡니까? 개교회주의. 모든 개교회의 침례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도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작은 예수, 큰 예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가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침례이고 하나의 믿음이고 한 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한 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나는 오시고요. 나는 이시고요. 저분은 지시고요. 저 앞에 서 있는 저거는 강가고요. 이렇게 다 따로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몇 가지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영교회에 와서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요. 나는 이건데 너는 저건데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일지라도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협동하는 거예요. 그게 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데 뭡니까? 같이 작동하는데 하나가 되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 시계 하나 안에 바늘 시계 하나 안에 배터리 들어가는 자리 있고 분침 있고 초침 있고 시침 있고 그 다음 태엽들이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나는 내대로 돌아가고 니는 니대로 돌아가면 이게 시계입니까? 같은 데 삐려야지.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많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뭡니까?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동을 어디에다가 올인하냐면 선교하는 데요. 선교하는데 첫 번째는 뭐니까? 복음 전하는 데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하나의 침례, 믿음의 하나, 한 분이신 주 안에서 우리가 협동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면요. 도움이 있죠? 동그라미 치고. 조금 넘어가면 뭐 있습니까? 연결이 있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맨 끝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뭡니까? 결합이 있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몇 개 쳤습니까? 도움, 연결, 결합. 그러니까 협동 선교의 모습이 뭡니까? 도움, 연결, 결합. 뭐라고요? 도움, 연결, 결합.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동 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니는 이대로, 나는 내대로. 그거는 뭡니까? 모래알이죠, 모래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것이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 앞부분에 가면, 각 지체에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역사한다. 분량이란 뭡니까? 이게 인생이 말이야, 국어를 공부했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좀 공부했으면 분수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개혁 한글에서도 뭐랍니까? 각자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분수라는 건 뭡니까? 분수라는 건 뭡니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수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죠?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뭡니까? 가분수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의 분수에서 끌어낼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습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최고의 가분수가 되지 않는 행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건 4분의 4죠. 4분의 4가 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00분의 1, 100분의 2 하다가 100분의 99, 100분의 100이 되면 뭐가 됩니까? 100 됩니까? 내나 1 되는 기라. 만분의 1, 만분의 2 하다가 만분의 만 되면 뭐 됩니까? 내나 1이라. 1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채워졌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 하나는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수대로 뭡니까? 넘치지 못하는 제한된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이 사람의 분자와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 맞죠? 아유, 큰일 났다. 자, 그러니까 각자의 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자들을 뭡니까? 여러분의 제한된 그 분자들을 가지고 와서 합쳐질 때 나중에 뭡니까? 최대한으로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 4분의 1,
4분의 2, 이제 4분의 3 됐네요. 기양도 집사님이 또 4분의 1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4분의 1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4가 되는 거죠. 4분의 4는 무엇입니까? 1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그 작은 분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최대치로 딱 연결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개인 각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개인은.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뭡니까? 다 되세워서 다 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뭡니까? 다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량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해서 모여서 다 같이 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교회의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모이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고 모이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협동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왜요? 분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수로서 모자란 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사님 거기 정설에 대한 해석입니까? 아니요. 망구 내 생각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협동선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7페이지 가면 이번에 보면 협동선교의 자세 있죠? 그래서 협동선교의 자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방가로 1, 2, 3, 4. 그래서 자세 협동선교를 하는데 제목을 잘 기억합시다. 어떤 자세냐면 협동선교를 할 때 다 같이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느냐. 방가로 1번 읽습니다. 시작! 자원적이어야 한다. 자원적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한다고 이야기잖아요. 자원봉사는 뭡니까? 그 동네에서 뭡니까? 막 재료 뽑기 해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서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아니죠. 자원봉사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시키주이소! 이라는 거잖아요. 시키주이소. 밥 안 줘도 됩니다. 내가 도시락 싸가 올게요. 차비 안 줘도 됩니다. 내 차 타고 올게요. 예? 끝나고 집에 갈 때 일당 안 줘도 줍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자원이잖아요. 자원. 그러니까 협동선교의 자세도 뭐냐면 자원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뭡니까? 스스로 자. 그 다음 뭡니까? 원할 원자.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협동선교를 왜 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협동선교에 대해서 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뭡니까? 내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하니까 미쳐도 적당하게 미쳐라. 교회 미쳐도 적당하게 미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협동선교하는데 자원적으로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미쳤구나. 적당하게 미쳐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박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저거 미쳤다 미쳐서 찍어봐라. 찍어봐라. 근데 뭡니까? 미쳐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잖아요. 주님이 기쁨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저런 공산다. 그 뭡니까? 주님이 기쁨 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돼서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협동선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원해서 한다. 자, 방가로 2번요. 시작! 개인주의의 극복을 증가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협동선교에서 무엇을 극복하는 모습이 되냐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이 된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나쁜 뜻으로 쓴 겁니다. 그게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개인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색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 아는 내 욕심만 채우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뭡니까? 협동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욕망이 먼저면 협동선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주의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기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면 이기주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이타주의겠죠. 근데 이타주의자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공동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뭡니까? 협동선교의 모습은 뭡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공동체주의. 뭐라고요?
공동체주의. 예. 그러면 그 공동체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협동선교를 하는 사람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겠습니까? 공동체의 모습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떠나면 공동체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면 선교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면 협동선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 모여서 뭡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주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공동체주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요, 모임은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때 협동선교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선교나 협동선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방갈로 3번 시작. 상호 신뢰와 신임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신뢰, 신임.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mutual trust and confidence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mutual은 서로 이 말입니다. 서로. 그 다음 trust, 그러니까 상호 신뢰를 mutual trust라고 되어 있는데, trust가 뭐냐면 다른 말로 고치면 믿음입니다. 믿음. 서로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협동선교 하려면 서로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못 믿겠는데, 지금 내게 나가 안 되는데, 지금 딴짓 학기인데, 지금 안 해본 사람인데, 지금 내게 나가 되겠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보니까, 여름에 짧은 바지를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에 뭐 엄청난 흉터가 있더라고요. 흉터가. 이제 나았긴 나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집이 창녕인가 이랬는데, 그 전에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할머니가 낫을 들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낫. 그래서, 간데, 집에 낫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에도 그거 뭐 안 묶어놨잖아요. 새끼나 그 줄을. 그러니까 이래 온 거야. 그 할매가, 뭐시야! 조심해라! 할매 괜찮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쑥 이러다. 그만 지 살을 찍어 삐있는 기라. 그러니까 그게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주가 낫을 들고 오면서 다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다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 근데 들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했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말하실 때는 손주를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불안해. 우리 모습은 불안해. 나 들고 오라면 지둥이 자식 짧은 바지 입고 막 슥슥슥 이라고 올 것 같아. 그래도 뭘까?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해. 내가 하는 게 나아. 일을 더 만들어. 저거 시켜놔. 이거 정부 하나 가는 긴데, 내 같으면, 어느 가게가 가격이 어느 정도 싸고, 하얀색 꽂으면 된다는데, 가져오는데, 파란색, 빨간색 들고 다시 밖으로 가고, 밖으로 가는데 일주일 날이라고 문 닫아놓고 내일 바꿔야 되는 사건 하면 썩이 터져!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래서 믿고 맡기겠다. 다음에 나아지겠지. 그게 뭡니까? 상호 신뢰. 서로에게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상호 신뢰와, 그래서 신임. 맡겨준다는 것이죠. 임무를 뭡니까? 맡겨준다는 겁니다. 쏙 터지겠죠? 그런데 뭡니까? 더디고, 조금은 모양이 제대로 나지 않더라도 뭡니까? 협동선교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상호 신뢰하고 신임하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고, 또 뭡니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데, 아니요. 맡길 수 있어요. 그거 자신은 잘 모르죠. 인숙 집사님은 매년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도의 그 헌신 예배 사회할 때 보면, 인숙 집사님 2번 했나? 3번 했나? 사회를? 2번? 난 왜 3번 했다고 생각하지? 이제 3번째 할 거지. 많이 달라졌어. 재작년보다 작년에 나왔고, 근데 그게 왜 나아졌냐면 그 앞에 지지미 집사님이 또 회장을 하면서 사회를 하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부분을 이인숙 집사님이 찾고, 그 다음에 또 나아졌고. 그러면 올해는 더 나아질까요? 더 나아지죠. 아니,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에 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상호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끝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생각합시다. 협동선교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헌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하는 것이겠죠.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뭐라고 지금 맨 앞에 4번 맨 앞에는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데 헌신을 그냥 마구 자기 몸만을 혹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목적적 헌신자다. 그러면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뭔겨? 하나님의 비전이란 뭐냐면 V-I-S-I-O-N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뭐냐면 vivid 이렇게 말하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인다 아주 생생하게 보인다고 할 때 영어에서 vivid 이렇게 씁니다. vivid. 감을 잡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보일 때 vivi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명사인이 될 때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평소에 자다가 일나가지고 눈 딱 뜨면 하나님 비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인다 하면 거짓말쟁이지. 보인다고 하면 꿈이 아직 잠이 덜 깬 거지.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막 일어나니까 막 구름에 올라간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받드는 것처럼 둥둥둥둥 뜨더라 그러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피가 머리로 쏠르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끊어지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그러고 그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 의학 연구소를 보니까. 근데 어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마귀를 귀신을 저주를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합시다.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귀신이 나가겠지. 그 성경에 약속됐으니까. 그런데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고함 지르면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구역질이 나오면서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 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는 게 뭔가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헛구역질이 나오고 어떨 때는 막 가르침이 나와서 그게 귀신 나간 거라고 많이 가르치거든 기도원이나 부흥사들이. 근데 그거 알았어. 나도 금요 기도회 할 때 요즘은 수위를 조절을 하는데 막 제가 막 큰 소리 여러분께 막 동냐하면서 이러다가 막 주야 이러면서 내가 오버페이스 할 때 막 하다 보면 여기 결리가지고 꽉 토악질 나올 때 있거든. 그 왜 그럴까 이래서 알아봤어. 그 의사 전문가들이 내과 전문의들이 가르치거든. 여기 비장이 있어요. 비장. 급격하게 비장에 산소가 모자라면 구역질이 난대. 그 감을 숨을 몰아쉬면서 이러면 급격하게 산소가 부족하면 훅구역질이 나온대. 그러니까 내가 오버페이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 17번 TV 같은 초창기 방송에서 그거 많이 나왔었어요. 엑소시스트라고 무당들 그 점치고 구다는 거 그거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도 막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이야기 나도 막 내림풋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아픈 사람들 신병 낫게 해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막 영험한 무당이 막 잡주 잡고 칼 잡고 그러다가 막 이제 막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렇게 오그라지고 그러다가 막 이제 귀신 내보내준다고 귀신 쫓아준다고 무당이 막 이러다가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들들들들 말하고 입이 되니까 이러면서 그 귀신 나갔다고 그러더니 너가 얼마나 깜짝 놀랐노. 기도는 원장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와 이게 뭐야 이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비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니까. 너무 흥분하고 오버페이스에 가고 밤에 그렇게 돼요. 뭔 이야기다 여기까지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겠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뭡니까? 애를 써야 뭡니까? 기도해야 말씀을 사모해야 보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 등 했습니까? 4등까지 이 말이 돼요? 아직도 세계 랭킹 50몇 위밖에, 50몇 위밖에 안 되는데, 그때 4등 했어요. 근데 4등 하면서 3, 4위전 하는 날, 플래카드로 관중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글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영어로 뭐냐면, vision is come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소망하는 축구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성적이 올랐다는 그 비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비전은 뭐냐면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소망해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협동선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3번 107페이지 아래 시작! 협동선교의 중요성. 이게 NF 그리어가 쓴 말이라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협동, 선교, 프로그램에 의해 나는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협동 선교를 하면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간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혼자 선교하면 갈 수 없는데 협동 선교하면 내가 갈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내가 집에 가면 지금 통장에 앵꼬가 나가 돈이 10원도 없는데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려니까 어느 돈 많은 사업하는 집사님, 장로님, 회장님이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게 협동선교입니까? 아,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다 선교했어요. 해외 선교했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협동선교를 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응? 그렇죠.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너 쪽팔릴 거 어딨어? 자신있게. 어디 가서 내가 소문 안 내면 아무도 모르잖아, 잘못해서. 자, 뭡니까? 가는 한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보내주고, 지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줄 때, 나도 뭡니까? 나는 직접 그 아프리카나 그 동남으로 가지 않았지만, 대표로 그 사람을 보내면서 뭡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각자가 하면 평생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생 선교사 못하고 나는 평생 외국에 선교 한번 못하네. 그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누구 한 사람 선교사를 보낼 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항상 바라보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선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협동 선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말이겠죠, 그죠?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 원짜리가 뭡니까? 10만 원짜리가 되고 100만 원짜리가 되고 그런 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꼭 돈으로 이야기합니까? 예, 돈 이상으로. 그래서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그렇게 선교하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미얀마, 카렌족 이런 데서 전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윌리엄 캐리. 그래서 뭡니까? 인도의 세람포에 가서 선교하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정신분열로 나중에 돌아가시고 애들도 죽고 성경 번역 다 해놓은 거 다 타버리고 막 그렇게 막 곧 힘든 선교를 했던 분이었고 나중에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분도 침례교회 선교사인데 이분은 나중에 어떤 스승이 되냐면 한국에 왔던 말콤 페닉 침례교회 최초 말콤 페닉 선교사의 그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이 동남아의 그 버마, 지금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침례교 선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 중학교 친구 동기가 진해 남북의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장로님 은퇴하셨는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해 동진중학교 위에 입학할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야. 네? 그 장로님 아들이.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신대학이 후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놈이 고신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심심해서 구글로 찾아봤거든요.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 선교사들. 그러니까 그 친구 간증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미얀마 가 있더라고요. 미얀마 버마에 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머리 비상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막 그 안에서도 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이런 거 하더라고. 근데 고지식 하잖아. 그래서 그 원주민들 시험 같은 거 치는데 칼같이 감독하다고 막 내버려 두면 되겠대. 그래갖고 심중이라는데 그 미얀마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 뽀시기를 부셔가지고 도화지에다 던지는 거고 똑같아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대. 근데 그걸 파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결실이 나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고신 장로회 출신 목사고 선교사니까 이제 교인이 되면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오는데 세례를 안 받으려는 게라.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게라. 와 그러노? 그럼 어쩌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라. 그럼 우리 친구가 장로교 선교사는 무슨 침례? 침례는 또 니 어째 알았는데 이래 되는 거야. 니 언제 예수 믿는데 하니까. 옛날에 우리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미국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그때 다 침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 되려면 나는 확실히 몰라도 침례는 받아야 된다는 거 확실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도니 남자 듣습니다. 내가 선교사였다. 이 내 친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건지.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랬죠. 나는 알지. 그랬죠. 나는 알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막 그 복음이 맥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내가 뭐 진해 여자동에서 이어서 내가 뭐 하겠노 싶은데 그게 막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선교하는 침례교인, 협동 선교하는 침례교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협동 침례교인,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선교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선교하는 침례교인이다.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선교하는 침례교인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교사 돼야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나는 선교하는 침례교인이다. 누가 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복음이 막 씨앗이 막 터지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0페이지 볼까요? 108페이지. 빌리 그레이엄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며 하나는 주는 손이다. 그리스도인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우물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수로와 같은 존재이다. 이게 빌리 그레이엄 선교사가 말하는데 빌리 그레이엄도 남침례교회 선교사 붕사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손은 뭡니까? 주는 손이라고 했죠. 무엇을 주는 손일까요? 복음을 나눠주는 손이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는 손과 복음을 나눠주는 손. 뭐라고요? 은혜를 받는 손과 복음을 나눠주는 손. 그러니까 다 따로 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이 받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양손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나눠주는 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우물이 아니라 뭡니까? 수로와 같은 존재다. 우물일지라도 뭡니까? 물을 퍼야 자꾸 새물이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쓰지 말고 우리 진짜 촌말로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도의 물은 저장하기 위한 땅고가 아니라 땅고 알죠? 우리 옛날 어른들 땅고. 김영희 씨 땅고가 뭐고 딱 그 눈치는 모르겠죠? 땅고는 물탱크. 물 저수하는 물탱크. 그거 오래 놔두면 뭡니까? 이끼 끼고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땅고가 아니라고 물탱크가 아니라고 물 고여가지고 못 쓰는 나중에 못 쓰게 되는 물 땅고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라고 물 지나가는 물이라고 계속 물을 흘려보내줘야 새물이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협동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꾸 누굴 주면 어쩌나 그러냐면 하나님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죠.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내도 새고 여기도 새고. 근데 뭡니까? 물 땅고다 가만히 놔놓으면 뭡니까? 물은 이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썩어비. 니도 못 먹고 내도 못 먹어. 그러니까 뭡니까? 물에다가 태태태 한 거하고 똑같아. 내도 못 먹고 니도 못 먹어. 근데 뭡니까? 물 땅고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흘려주는 사람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새 것으로 부어지니까 나도 새 것 받는 사람도 새 것. 나도 새 것 받는 사람도 새 것. 무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교의 모습입니다. 계속 나눠주고 계속 흘려주는
수로와 같은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밑에 협동선언문 있죠? 이게 미국 남침내교의 협동선언문인데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25년 있죠? 시작! 1925년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청지기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동선교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서 침례교회단은 일치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협동선교 프로그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미래의 비전을 나타내는 우리 교단의 일치된 특성임을 확인하며 협동선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우리 공동성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도와 믿음과 희생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남침내교 협동선교 50주년 기념선언문인데요. 이게 협동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이 침례교인들이, 미국의 남침례교인들이 헌신을 하냐면, 미국의 유학비가 사립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교도 공립학교가 없죠. 국립학교도 전부 사립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나마 신학교가 싼 편이에요. 학비가. 싼 편인데도 어떻게 되면 그 정책이 자국민보다 외국 유학생을 학비를 3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학기에 3,000불이면 3,000달러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은 뭡니까? 10,000불을 받습니다. 10,000불을.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침례 교단의 신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뭡니까? 싸게, 저렴하게 그 학비를 모든 유학생이 똑같이 지불합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남침례 교단 총회에서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서 10,000불짜리 학교를 다녀요. 여전히. 왜냐면 7,000불을 뭡니까? 남침례 교단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기 7,000달러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교단에서. 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의종을 배출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헌신한다고 교인들이 헌신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동하는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서 그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회의 칼빈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장로교 신학교가 아니고 미국 남침례 신학교들입니다. 남침례 신학교들이 칼빈의 가르침들을 제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 한국에 있는 다른 교단의 장로교단 개혁교회 신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뭡니까? 남침례 교단 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유학을 가는데 이 친구들은 침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를 원래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000불을 내야 됩니다. 10,000불을 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또 그렇게 잘하잖아. 까라 이것도 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나 미국인 침례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남침례 교회 교단 교인이라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뭡니까? 10,000불짜리를 3,000불짜리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침례교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배웠잖아요. 한국 들어오면 다시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장로교 중에 한국에서 제일 전통 있는 학교가 뭡니까? 서울의 총신대학교죠.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박형룡 박사 돌아가셨죠. 일대 총장이에요. 근데 박형룡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마지막 신학교가 뭐냐면 남침례 신학교입니다. 남침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장로교회 총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남침례 신학교에서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아는데 무엇입니까? 그냥 지원하고 선교하고 협동한다는 모습으로 뭡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협동선교의 모습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지 맞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오늘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뭡니까? 침례교단은 세 번째 줄에 일치와 선교와 그 다음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임입어 하는 것이다. 세 가지 뭐라고요? 일치와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치와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협동 선교를 위해서는
일치와 성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뭔가 막 날카롭고 뭘 제대로 알고 막 뭘 분별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뭡니까?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감싸주는 것에 뭡니까? 더 감동이 있잖아요. 협동성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교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책거리 할까요? 책거리 뭘로 할까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침례교회사 뒤에 부름 있죠. 그것만 한 2주 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끝났다고요. 끝난 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침례교회사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렇게 다 한번 해서 하고 2020년 우리 목양교회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 올인하는 우리 목양교회에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올인하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그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하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리.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동 성교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침례교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동 선교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원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의 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침례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에 언젠가는 선교하겠지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지원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동하여 하나님의